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천국에 대한 비유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요점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요점은 천국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를, 천국의 말씀을 심었는데, 옥토에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느니라. 이것이 천국의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네 가지 밭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셨습니다. 첫째는 길가밭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굳고 단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뿌려졌지만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교만하고 강팍하고 아주 굳은 그 인간의 마음의 밭을 의미합니다. 결코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는 이런 상태를 길가밭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씨가 뿌려졌는데, 그래서 그 씨는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밑에 있는 많은 돌들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싹이 나고 줄기가 났지만은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올 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결국 그 나무는 쉽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를 예수님이 두 번째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가시떨기 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 말씀의 씨가 그 영혼에 뿌려져서 뿌리를 잘 내렸습니다. 아무 일 없이 그 나무가 잘 자라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주위에는 여러 가지 세상의 근심과 걱정, 그리고 세상적인 유혹들이 그를 얽어매서 자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인간이 있다. 그런 인간의 마음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세 번째로 가시떨기 밭과 같은 경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네 번째로 옥토와 같은 인간의 마음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천국 말씀이 그 영혼에 뿌려져서 그 말씀이 잘 이해되고 그 말씀이 잘 뿌리가 내리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천국이란 무엇인가? 천국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천국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느껴지고, 천국은 깨달아지고, 천국은 소유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네 가지 비유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바로 가라지 비유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라지 비유를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유,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만히 보면 천국이란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란 자기가 스스로 진리를 깨닫거나, 천국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천국은 아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주어지는 것이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므로 그것을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완제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자라는 것이다. 천국은 마치 작은 씨와 같은 것이다.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인간의 영혼의 밭에 뿌려질 때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그 말씀을 배척하거나 그 말씀을 의심하거나 그 말씀을 쉽게 처리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영혼에 깊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은 자라는 것이다.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치고 열매를 맺음으로써 천국은 점점점 자라는 것이다. 마치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난자와 정자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몸 안에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잉태를 합니다. 그 아이가 자랍니다. 일정한 기간을 자라면
새 생명으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렇다고 인간인가 그거예요? 전부 아닙니다. 아기 처음 나면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이게 아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나고 1살, 2살 국민학교 지나고 성인이 되면서 상상할 수 없던 생각을 그 아이가 하기 시작합니다. 개성이 생기고 여러 가지가 그 아이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게 합니다.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여기 천국이다. 이렇게 완제품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데 이 천국은 이렇게 자라는 것인데 그리고 주어지는 것인데 그 천국은 주어지고 자라는 과정에서 도중에 죽을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얘기입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천국이 내 마음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100배의 열매를 맺기까지 풍성한 그 모습을 다 드러낼 수도 있고 도중에 인간의 마음의 교만과 불신앙과 인간의 마음의 유혹과 재리와 염려 때문에 그 천국은 내 마음속에 도중에 하차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 이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로 넘어가실 때 더 중요한 것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씨가 천국의 씨가 말씀의 씨가 옥토에 뿌려졌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옥토에 뿌려져서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셨는데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인가? 아닙니다. 옥토에 뿌려진 경우에도 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라지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24절과 26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24절에 보면은 천국이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뿌린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씨가 뿌려져서 옥토에서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옥토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 자랐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분명히 맺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이 옥토에 생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기치 못했고 기대치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가라지가 전혀 뿌려본 일이 없는 주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가라지가 이 알곡과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완제품으로 주어져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내 마음에 뿌려져서 말씀이 뿌려져서 이렇게 아주 완전한 성장을 해가는 과정에서 옆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천국의 실상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가라지는 밀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라지가 알곡과 함께 자란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현실입니다. 천국의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경험한 대로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쉴 새 없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망사 형통인가? 그렇습니까? 새벽기도 하면 문제가 다 없어져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하고 예수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집니까? 문제가 다 없어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항상 가라지는 있는 것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그 가라지는 따라오는 것이다. 그 가라지, 천국을 방해하는 세력들 속에서 천국은 자라는 것이다. 천국은 완성되는 것이다. 천국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열매는 맺어집니다. 그러나 천국 옆에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 알곡 옆에는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 이것이 오늘 가라지 비유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세상에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은 시련과 핍박과 고난과 억울함을 당하고,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 권력과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움켜쥐고 더 잘 사는 것을 가끔 봅니다. 특별히 돈 많은 사람들을 가만 보면은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이 다 없는 건 아닙니다. 썩 좋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그렇겠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렇게 썩 좋은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좀 벼락을 맞아야 되는데 근데 안 맞습니다. 저 사람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목격을 합니다. 진리는 곤두박질하고 거짓은 허영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선은 멀어지고 악은 득세합니다. 이런 경우를 시편 기자가 시편에 묘사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73편입니다. 시편 73편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실족할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악인은 오래 살고 죽어야 할 사람은 오래 살고 꼭 살아야 할 사람은 일찍 죽고,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아주 심각한 신앙의 고민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선인만 있지 않습니다. 악인이 있고 악한 세력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현실이요 실제입니다.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도 받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기도 하지만 잘 되는 것만 아니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은 교회 안에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있고 이 나라 안에도 있습니다. 세계에도 이러한 현실은 있습니다. 악은 어느 곳에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주 곳곳에 악한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 강단에도 있습니다. 설교를 끝나자마자 마귀는 내 뒤에서 속삭입니다. 거봐라, 너 설교 잘했지? 이렇게 순간순간 마귀는 곳곳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독보섯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37절에 가라지 비유의 그 실상을 이제 말씀해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는. 예수님이 아주 그 비유를 이제 직접 하나씩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밭은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몰래 심은 사람은 누구라고 말했습니다. 정체는 마귀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못 박아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이런 결론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공존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만사 형통이 되고 마귀가 다 떠난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내 옆에 항상 공존하고 있다. 이것을 좀 더 성서적으로 그 표현을 압축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과 마귀의 전쟁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이제 보게 됩니다. 마귀의 현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마귀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악령의 역사도 있다는, 이것은 하나의 이상과 개념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귀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두 가지 마귀가 하는 그 역할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마귀는 가라지를 심는데, 마귀의 아들들을 심는데 언제 심었습니까? 밤에 심었습니다. 어떻게 심었습니까? 몰래 심었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들입니다.
마귀의 방법, 밤에 한다, 몰래 한다. 이 사탄이 하는 일,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언제나 밤에 활동을 합니다. 사람이 있는 낮에는 일을 안 합니다. 몰래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밤에 하고 몰래 하는 사람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마귀의 방법을 그대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명정대하지 않습니다. 항상 뭔가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은밀하게 뭔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짓 한 사람들은 항상 몰래 합니다. 그러면서 사웃고 있어요. 아닌 것처럼. 그러나 그 사람 속에는 시커먼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파괴자요,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고발하는 자요, 중상모략하는 자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는 밤에 몰래 와서 그들을 기생하고 그들의 힘을 빨아먹고 알곡이 자라야 할 그 힘을 마귀가 와서 훔쳐가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심어놔서 알곡이 자라지 못하도록 있는 방법을 다 써서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정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보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있습니까?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라, 조심하라, 졸지 말라, 영혼의 잠을 자지 말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가라지가 곳곳에 숨어 있고 그 가라지나 곡식을 우리가 구별할 능력이 지금은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마귀가 하는 방법을 여기서 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심지 않고 알곡 옆에 뭘 심었습니까? 가라지를 심었다는 것. 그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없어 다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알곡과 아주 비슷한 겁니다. 씨도 구분할 수 없고 싹이 날 때도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이 줄기가 나서 이럴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형태의 식물입니다. 마귀가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진리와 비슷한 것을 합니다. 절대로 마귀는 아주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기생충과 같습니다. 양의 가죽을 쓴 이리입니다. 마귀가 제일 IQ 낮은 마귀는 이빨을 내놓고 드라키도 나는 마귀다. 이건 아주 IQ 낮은 마귀예요. 이런 마귀는 하나도 없어요. 마귀는 양의 가죽을 쓴 이리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게 신사 같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완벽합니다. 깜빡 섭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결혼 전에는 너무너무 잘하다가 결혼하면서부터 싹 양의 가죽을 벗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의 방법입니다. 진짜 속에 가짜를 심어넣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다. 겉으로는 번지를 하고 모든 것이 너무너무 완벽하게 화려한 사람 조심하세요. 그 사람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게 마귀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알아두십시오. 비슷하다고 같은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비슷하다고 같은 것은 아니다. 가짜 것과 진짜 것은 비슷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줄 수도 있고요. 예수 믿는 쇼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가라지고 곡식은 곡식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미소 뒤에는 독한 이빨과 발톱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언제나 무서운 이리 때처럼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사정없이 양을 뜯어 먹는 것이 이리의 정체요. 바로 가라지의 정체다. 자, 이제 이러한 가라지의 비유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27절 보세요.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첫째,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가라지가 생겼어요.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어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생애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첫째, 원인을 규명하라.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인가? 이 정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느 사이에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를 미움으로 바꾸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할 건 뭐 있냐 생각하라. 기도하지 말고 생각하라. 자꾸 그래요. 그 생각하는 건 또 기도하는 거 비슷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자꾸 바꿉니다. 그 사람 너 사랑하지만 너 혹시 그 사람 뒤에 또 뭐가 있는지 모른다. 자꾸 불신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소망이 절망으로, 축복이 저주로, 성공이 패배로 변해버립니다. 잘 됐는데, 어제까지 잘 됐는데 어느 순간에 이상하게 그냥 다 헷가닥해버렸어. 아니, 나는 이런 관계가 아니었는데, 이런 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엉망진창이 됐어요. 내가 좀 잘하자고 했는데 결과가 나빠졌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인데 결국 막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상한 관계로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전혀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여기에 마귀가 씨를 뿌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 악한 영향력들이 나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원인을 규명하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 원인을 규명해 주셨습니다. 28절.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었죠? 누가 이렇게 했구나? 마귀가 이렇게 했구나. 문제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도 할지라도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보다도 언제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도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마귀의 정체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그 원인을 여러분이 규명하셔야 합니다. 교활하고 간교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사탄의 그 음흉한 세력들을 여러분이 보는 눈이 있어야 원인을 규명하라. 마귀가 이렇게 했구나. 그때 그 농부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이제 발견을 했어. 마귀를 발견을 했습니다. 주여! 당장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죠? 저놈을 당장 작사를 낼까요? 하늘의 불을 명해서 그냥 당장 죽여버릴까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을 때 한 말이 그리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당장 죽여버릴까요? 당장 그냥 발로 걷어쳐버릴까요? 너 나가! 이렇게 해버릴까요?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29절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30절을 보면 둘 다 어느 때까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걸 잘 마귀는 정말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당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마귀가 씨를 뿌릴 때 몰래 뿌립니다. 밤에 뿌립니다. 비슷하게 뿌립니다. 근데 이 가라지가 자라서 알곡과 이제 정확하게 구분이 될 만큼 될 때는요, 이미 가라지는 자기 뿌리를 미래 뿌리하고 섞어 놓습니다. 자기 정체가 드러날 만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가라지가 자기 뿌리를 미래 뿌리하고 다 섞어 놓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면 누구까지 뽑히게? 밀까지 뽑히게. 이것을 예수님이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까 내가 염려한다. 10개의 가라지를 뽑다가 1개의 알곡을 뽑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봅니다. 내 자식이 지금 이렇게 형편없는 지경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불을 내려서 탁탁 이렇게 안 합니다. 왜? 그러면 자기 자식이 다치니까. 죽게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섬세하게, 예리하게, 그런 상황은 알지만 하나씩 지금 다시 새롭게 하는 작업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가라지는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먹어야 할 양분을 먹고 자라는 것이 가라지입니다. 근데 자라는 걸 가만 보면요, 알곡보다 더 튼튼하게 자라는 게 누구예요? 가라지예요. 더 세게 자라는 것이 가라지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기생충입니다. 철저하게 마귀는 기생충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남에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남에게 신세지는 것도 크리스천의 삶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우리 지난번에 큐티했죠? 자기 손으로 보는 것을 먹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요, 할 수 없이 어떤 순간에 남을 의지하는 건 할 수 없지만 오래 의지하는 건 안 좋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독립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힘들어도 독립하는 것이 이 성경적인 구조로 보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남에게 의지하고 사는 것 별로 좋은 삶이 아닙니다. 가라지가 바로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방법을 그러면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장 뽑는 것은 그만두어라. 가라지가 무섭거나 예뻐서가 아닙니다. 곡식이 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현실에 있는 악을 그대로 두십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도 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로 하면 우리도 죽습니다. 우리도 다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을 멸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 내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유혹이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유혹을 벗겨줄 수가 없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이 악의 모든 세력을 좀 끊어줄 수 없을 것인가?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악을 제거하다 보면 몇 가지 죽이니까. 왜? 나도 어느 정도 악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기준에서 보면은 알곡이 다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역사의 종말 때까지 제한적으로 그 활동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작정 남겨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30절이다. 언제까지죠? 추수 때까지입니다.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으로 넣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39절 하반절에서 이 추수 때가 어느 때냐 하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추수 때는 무엇입니까?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곡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악이 있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악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다. 끝이 있다. 역사는, 이 세상 역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이용해서 역사의 심판을 준엄하게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천사들을 시켜서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 때는 실수가 있으나 천사가 가라지를 뽑을 때는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실 때는 도중에라도 그 마귀의 세력을 걷어내시기도 하십니다. 41절에 사탄의 최후가 어떤가를 보십시다. 마귀 아들들의 최후. 41절 읽어주십시오.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마귀의 아들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영원히 뭐가 있다고 그랬죠?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는 역사의 완성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주로 공의의 심판을 할 것을 믿습니다. 마귀의 아들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이를 갈며 우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자식들의 최후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가,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악을 당장 칼같이 끊지를 못하시고 제거하지 못하고 종말 때까지 남겨두신다면,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악을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야 되는가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그 삶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냥 놔둘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일 크리스찬들이 죄를 짓지 않고 마귀와 뒤섞여서 살지 않았다면 이런 모든 일은 간단하게 끝날 것입니다. 역사의 악은 쉽게 제거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말려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책임의 문제, 마귀와 섞지 않는 문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현실에 있어서 책임을 감당해야 할 크리스천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 더 배우고 가십니다. 그날에는 지옥에 마귀의 자식들이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옥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다라는 뜻입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옥은 막연하게 이런 것이다가 아닙니다. 지옥은 실제입니다. 영원히 이런 마귀의 세력들, 마귀의 자식들은 이런 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30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천국의 아들들의 결론. 종말 때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는다고 했는데 43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3절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의인은 그날에 자기 아버지 집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마귀의 자식들은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버지의 집, 우리 아버지 집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삶. 이것은 설명을 이렇게밖에는 할 길이 없습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는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합니다. 해같이 찬란하게 하나님과 함께 빛나는 그런 삶을 영원히 살게 된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당분간 사탄의 아들들과 악한 세력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악인들은 잘 되는가? 왜 악한 사람들은 형통하는가? 우리는 질문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완성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제거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할 수 없이 제한적으로 악을 남겨두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악에서 떠난다면 악은 순식간에 멸망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결코 안전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혼란과 끊임없는 유혹, 그물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들은 사탄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마귀 때문에 열매 못 맺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길가밭이어서 열매 못 맺는 일은 있습니다. 돌짝밭이기 때문에 열매 못 맺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밭이기 때문에 열매 못 맺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라지 때문에 열매 못 맺는 일은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아무리 악한 세력이 여러분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열매 못 맺는 법은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주위에 끊임없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려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할 일이 열매를 맺는 일뿐만 아니라 마귀와 섞지 않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귀의 세력을 내 안에서 내쫓게 하시고 가라지의 세력을 거두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